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그곳에 3일 길을 걸어가지요. 가다가 자식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장작을 가지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참 비수를 꽂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참 눈물이 나고 또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싶은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거죠. 과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바로 잡아 이렇게 예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가 된 그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직장 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직장 생활보다는 우리가 늘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려워하는 직장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직장 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준비하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받은 종들이 나오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장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성경에 바로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즉시 순종하여 장사했다.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1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1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바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장사를 했을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신 주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목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감추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늘 평가합니다. 또 자신을 늘 다그칩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그런데 믿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셔서 직장 생활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믿음의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이제 호출을 받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때에 그가 아이고, 저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내가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춤추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것이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해갖고 획득한 그 선물인 것이냐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춤추는 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한 것을 바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직장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직장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또 해도 안 되는 또 내 둔한 손, 또 해본 경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몸을 사용하신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바로 드러내신다. 이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래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는 행위, 이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걸어 다니며 눈 뜨며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직장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항상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10년 10년 후에 변화될 것이 뭔가? 10년 후에도 10년 후에 변화될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지금 없어질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변화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변화될 것이 뭔가? 그러므로 이 변화에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변화에 나는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혹은 뭐 일반 전문가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변할까? 그러니까 그 변화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이죠. 진화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전은 바로 환경의 변화에 바로 적응을 잘해서 인간이 생존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 이게 진화론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대처를 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 변화에 반응하게 되면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나는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늘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되는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경제 상황이 변하고 또 여러분 자녀 가정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국가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긴 세월 살아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변화되는 세상에 살았지만 여전히 변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여전히 변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종에다 이렇게 써놓고 변화 안 된 게 뭐지? 한번 써보십시오. 뭐 어렸을 때는 그 차 한 대 보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신장로에서 먼지 펄펄 날리고 하루에 한 번씩이나 트럭 지나가면 막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살았고,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서 이사 온 애가 있었는데 서울에 이사 온 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여의도라는 곳이 있는데 신호가 빨간 신호가 있고 파란 신호가 있는데 파란 신호에는 차가 지나가고 빨간 신호에는 차가 멈추는데 차가 멈추면 길게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고, 뭔 그런 것이 있냐고. 우리는 차 보기 되게 귀해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안 바뀐 것이 있죠. 여러분 안 바뀐 게 뭐죠? 여러분 안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 바뀐 것이 뭐냐면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안 바뀐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상이 계속 변한다는 건 안 바뀌었어요. 세상이 계속 변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이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해도 저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해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도 시끌시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또 하나가 안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학력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더 훌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훌륭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예. 여러분 중소기업 다닌 사람보다 대기업 다닌 사람들이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봐갖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있고 안 훌륭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만나보면은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변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정신없이 변한다. 그게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죄짓고 나쁜 짓하고 또 속이고 사기치고 또 배신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안 변한 것이 있죠. 성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안 변해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걸 제가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 때때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이게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하기만 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대하기만 한다면 나는 벌써 여러분 죽었어요. 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려놓고 대하시는 거 보면 시편 103편처럼 대해요. 시편 103편이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예.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또 직장 생활해야 되죠. 또 가장 변화가 빠른 곳이 어디냐면 직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변해야 되죠.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그게 안 변하는 직장의 원리예요. 여러분 직장이 안 변하고 가면 여러분 그거 직장이 아니죠. 직장은 계속 변하는 것이 변함없는 직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고 직장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등산을 해보면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등산의 일원칙이 있어요. 일원칙이 뭐냐면 등산을 시작하면 20분 안에는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소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20분 동안. 왜냐하면 그 20분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갖고 등산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몸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오늘 왜 이렇게 배낭이 무겁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이구, 오늘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천천히 20분 이상 걸어요. 천천히. 그냥, 걸으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걸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등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누가 좋다. 출근 어디가 있어. 가기 싫죠. 근데요, 쉬지 말고 가세요. 그냥 소걸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어느 순간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직장 생활하는 몸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등산을 할 때 특별히 많이 느끼거든요. 뭐 지리산도 제가 이렇게 하루에 얼른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보면, 지리산까지 갔다 온 사람이면 뭐 그냥 잘 타지 않겠어요? 근데 매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가기 싫어요. 간다고 갔는데 처음에 한 5분 걸으면 꼭 되돌아오고 싶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요? 그냥 탑니다. 하고 와요. 6시간도 타고 7시간도 타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직장 생활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걸음처럼 묵묵하게 시작해 보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준비가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을 살 은혜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까닭에 그러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마을과 정식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